어느 명절 아침 우리는 익숙한 동작으로 은은한 향을 피우고 조용히 절을 올립니다. 위파의 앞에 앉아 마음속으로 말을 겁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피어오릅니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님이 이미 윤회의 흐름 속에서 다른 생으로 나아가셨다면 지금 이 향과 공양은 누구에게 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년 정성껏 차리는 이 한상이 과연 그분들께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받지 않는 공중으로 흩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랜 세월 슬픔과 그리움으로 제사를 이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답을 얻지 못한 채 같은 의식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슬픔은 깊어지는데 의문은 더 또렷해집니다. 윤회가 참이라면 제사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랑과 효심의 방향을 바로 잡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제사는 형식일 뿐이니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과 행위가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공덕이 성숙한다고 알려줍니다. 마음만 있고 길을 몰라 헤매면 집착과 후회가 남고 행위만 있고 뜻이 비어 있으면 형식이 공허해집니다. 사랑을 올바른 법으로 건넬 때 그 사랑은 해탈을 돕는 힘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사랑을 보내고 있는가입니다. 이미 환생한 영객에는 닿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치는 향과 음식 독경과 기도, 회향과 발언은 누구의 길을 밝히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깊이 사랑한 적이 있다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고승이 수많은 경전과 방편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명부의 이치를 관장하는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답을 얻는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윤회의 속도는 왜 사람마다 다른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공백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업식이 남기는 흔적이 어떻게 이승과 저승을 잇는지, 그리고 제사의 공덕이 어떻게 아직 떠나지 못한 존재들에게 등불이 되는지 차례로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바쳐온 제사의 숨은 의미가 새롭게 드러나고 슬픔으로 묶인 마음이 감사와 회향으로 바뀌는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도 여전히 밤마다 숨죽여 울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제사는 단지 그리움을 달래는 의식이 아니라 길 잃은 존재가 다음 걸음을 내딛도록 돕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단단히 세우십시오. 법의 등불은 이미 켜져 있습니다. 이 주제가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새 영상을 받아보시고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이해에 닿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강의에서 함께 사유하겠습니다. 이제 한 어머니의 눈물에서 시작된 질문과 한 스님의 방황, 그리고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법으로 건네는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도 오랫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직감합니다.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인연과 업력에 의해 생겨나고 흩어지며
다시 합류한다고 가르칩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조용히 제사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위패 앞에 앉아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윤회의 흐름 속에서 이미 다른 생을 받은 분이라면 우리가 바치는 이 공양은 누구에게 어떻게 닿는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반된 두 층위가 겹칩니다. 하나는 생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윤회에 대한 통찰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가신 이를 지금 여기로 모셔온다는 제사 의례의 체감입니다. 어느 한쪽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기보다 이 둘이 어떻게 같은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비추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슬픔이 올바른 길로 흘러 공덕이 됩니다. 이 의무는 간단한 설득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논리로는 윤회를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아직 그리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배우는 수행자도 평범한 자해가자도 같은 지점에서 멈칫합니다. 윤회가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해마다 같은 자리에 돌아와 같은 의식을 반복하는가? 만약 돌아가신 분이 이미 다음 생을 살고 있다면 이 상위의 과일과 정성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은 과연 복덕을 일으키고 있는가? 아니면 집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습속의 문제를 넘어 자비와 지혜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옛 기록에는 한 스님의 방황이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당대의 도성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산 중에 고즈넉한 사찰이 있었고, 그곳의 노승은 오랜 세월 독경과 좌선으로 마음을 닦아왔습니다. 그는 신도들의 근심을 들어주며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자리가 곧 법을 일으키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한 어머니가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꿈에 나타나 이제는 다른 집 아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올린 향과 공양은 누구에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순간 노승의 가슴에도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경전은 윤회를 말하는데 풍속은 제사를 말합니다. 어느 것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스님은 먼저 경전을 펼쳤습니다. 연기와 무상, 업과 과보, 중유의 머물음과 생유의 시작에 관한 구절들을 더듬어 읽었습니다. 죽고 곧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결산과 다음 생의 인연이 무르익는 동안 머무는 자리,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존재들의 흐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자만으로는 어머니의 눈물을 말리기 어렵습니다. 스님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윤회 사이에 머물미 있다면 우리가 바치는 향과 공양 독경과 회향은 그 머무름에 어떤 등불이 되는가? 이미 태어남을 받은 존재에게는 어떻게 닿는가? 흔적과 연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이루는가? 그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름난 법사를 찾아 물었고 덕망 높은 장로에게도 의견을 구했습니다. 어떤 이는 효가 근본이니 제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공양을 통해 공덕을 회향하면 된다 했습니다. 모두 옳은 말이지만 어머니의 질문을 뚫는 한 칼날의 답은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의례의 예절만으로 혹은 논리의 조각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생사 사이의 이치를 굽어보는 눈, 곧 명부의 근원을 꿰뚫는 자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산문 밖은 고요했고 바람소리 사이로 종소리가 멀리서 번져왔습니다. 스님은 좌선에 들며 발언했습니다. 저 이치를 똑바로 보아 중생의 슬픔이 길이 되게 하소서. 법이 열리는 자리에서 비로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그 발언의 끝자락에서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 머무름과 떠남 사이, 사랑과 집착 사이를 가르는 경계의 진실을 묻기 위해 그 경계를 관장하는 큰 자비의 스승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더 깊은 곳으로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윤회의 속도는 왜 사람마다 다른지, 그 사이의 머무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업식이 남기는 흔적이 어떻게 이승과 저승을 잇는지, 그리고 우리의 제사가 어떻게 그 흔적을 따라 등불처럼 퍼져나가는지 차례로 밝히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사연이 어떻게 스님의 수행과 맞닿아 한 줄기의 길이 되는지 그 만남의 장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산문 앞 길게는 낙엽이 바람을 따라 서걱이며 흘렀습니다. 그날 사찰의 범종 소리가 멎을 때쯤 허리를 굽힌 한 여인이 조심스레 법당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마른 손등에는 세월의 금이가 있었고 눈시울은 밤새 울음을 머금은 듯 붉었습니다. 여인은 합장한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아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무덤계에 가서 향을 피우고 과일을 올렸고 집안 소식과 계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아이가 꿈에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집 아이가 되어 평안하니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끝을 가지런히 모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향과 공양은 누구에게 닿았던 것입니까? 제 기도는 어디로 흘러간 것입니까? 스님은 여인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눈앞의 고통을 서둘러 덮지 않으려는 듯 잠시 침묵 속에서 호흡을 들여보냈다 내보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인연과 업력에 따라 육도윤회를 거듭한다고 설합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의 문입니다. 그러나 생과 사 사이에는 머무름의 구간이 있고 그때마다 길은 달리 열립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이 크면 질문도 깊어집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끝까지 살펴봅시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혹시 제가 헛된 일을 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 아이에게 매달리기만 하느라 아이의 길을 막은 것은 아닐까요? 스님은 법당의 장지문을 반쯤 열어 늦가을 햇살이 들도록 하곤 법상에 놓인 촛불을 살며시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 불빛이 꺼지는 순간과 다시 타오르는 순간을 가만히 보십시오. 불꽃은 이어지지만 심지와 기름은 바뀝니다. 이어짐과 바뀜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생의 생사도 이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올린 향과 공양 독경과 발언은 공중으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흐름이 우리가 상상한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식이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따라 인연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 회향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 먼저 도달하는지는 각자의 인연과 머무름의 길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꿈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집의 마당에서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었다고, 새 옷의 깃에서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났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아 인사하며 어머니 울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고.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 손에서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스님은 고개를 숙여 함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꿈에서 아이의 눈빛은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편안했습니까?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편안하다면 기쁜데 멀어졌다고 느끼니 서럽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붙잡아 두는 힘이 아니라 내보내는 힘입니다. 내보냄은 냉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윤회는 강물처럼 흐르니 강을 막아 세우려 하면 썩고 넘칩니다. 그러나 등불을 강 위에 띄우면 어둠을 건너는 이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어머니의 제사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눈물을 불씨로 삼아 등불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살핍니다. 하나는 마음가짐 다른, 하나는 실천입니다. 마음가짐은 감사와 회향이고, 실천은 독경과 연불보시와 방생계율을 청정히 지키는 노력입니다. 여인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미 다른 생을 사는 아이에게도 그 등불이 닿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닿습니다. 다만 닿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직 머무름에 있는 존재에게는 고통을 덜어주는 바람처럼, 스며들고 이미 태어난 존재에게는 새로운 생이 성운을 만나도록 토양을 고르게 하는 비처럼 내립니다. 업식의 흔적이 명부에 남아있고 그 흔적은 회향의 길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공덕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돌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슬픔에 취해 아이를 붙잡으려 한 것 같습니다. 스님, 제가 올린 제사는 아이의 길을 늦추었습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향을 바로잡지 않은 애착은 눅눅한 안개가 되지만 감사와 회향으로 전환된 사랑은 바람이 되어 길을 엽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처럼 물러나 앉아 사실을 바라보는 순간 제사의 성격이 바뀝니다. 같은 향, 같은 공양이라도 마음이 바뀌면 법이 바뀝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의지와 업의 관계입니다. 스님은 여인과 함께 짧은 연부를 이어갔습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고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아이의 안온과 모든 중생의 해탈을 함께 빌었습니다. 마루 끝의 그늘은 천천히 짧아졌고 법당 안의 공기는 좀 더 가벼워졌습니다. 여인은 합장한 채 낮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은 아직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질문은 깊이가 있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생과 사 사이에 무엇이 있고 그 머무름은 어떻게 결정되며 우리의 회향이 어떤 질서로 작용하는지 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더 넓은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스님은 창밖의 산등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부의 이치를 굽어보는 큰 자비를 찾아갈 것입니다. 생사의 경계를 관장하는 지혜 앞에서 어머니의 질문을 그대로 올려 여쭙겠습니다.
여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마음가짐부터 바꾸겠습니다. 슬픔을 회향으로, 그리움을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아이의 편안을 빌되 모든 중생의 해탈을 먼저 빌겠습니다. 여인이 떠난 뒤 스님은 법당에 홀로 앉아 발언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정견으로 보고 정정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을 법으로 건네는 길을 밝히겠습니다. 스님은 그날 밤 좌선에 들었고 마음의 표면에서 잔물결이 가라앉자 깊은 곳에서 하나의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이 물음은 반드시 답을 얻을 것이며 그 답은 의례의 형식을 넘어 자비의 실천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도성으로 내려가는 길은 초겨울의 서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발걸음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히 답을 구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시야를 흐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서 스님은 먼저 자신에게 3가지 물음을 세웠습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 머무름이 실제로 있는가? 있다면 그 머무름은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우리가 행하는 회향은 그 머무름과 이미 태어난 존재 모두에게 어떻게 닿는가? 이 3 물음은 여인의 눈물에서 태어나 이제 법을 묻는 자의 간절함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름난 사찰의 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율과 논을 가르쳐온 장로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경전은 연기와 업을 밝힙니다. 업이 익으면 과보가 나타나고 인과의 결산이 미완이면 다음 생의 문턱에서 머무름이 생깁니다. 그 머무름을 중유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기간과 성격은 각자의 업과 발원 남은 인연의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회향은 어디로 먼저 닿습니까? 장로는 대답했습니다. 향과 공양, 독경과 염불, 보시와 계행으로 쌓인 공덕은 방향을 기억합니다. 슬픔으로 움직인 마음이라도 회향의 지혜가 더해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구에게라고 집착하면 공덕의 흐름이 좁아지고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면 흐름이 넓어집니다. 넓은 흐름은 반드시 필요한 곳을 적십니다. 다른 사찰의 법사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많은 이가 제사의 효를 말하지만 불교에서의 효는 집착으로 붙드는 효가 아니라 해탈을 돕는 효입니다. 효의 마음이 곧 보시오, 정성의 행위가 곧 수행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되 마음은 2가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 그들의 안온을 기원하지만 떠남을 가로막지 않는다. 2, 사랑을 좁게 모으지 않고 넓게 회향하여 아직 떠나지 못한 존재들에게도 길을 연다. 스님은 기록을 남기며 물었습니다. 이미 환생한 존재에게 회향은 어떻게 닿습니까? 법사는 대답했습니다. 업식의 기억은 명부에 흔적을 남깁니다. 회향은 그 흔적을 따라가고 이미 태어난 존재에게는 성은이 쉽게 발화하도록 토양을 고르게 만듭니다. 그러니 회향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스님은 설득이 아니라 확인을 원했습니다. 그는 율색에 물었습니다. 의례의 형식은 어디까지 지켜야 합니까? 율사는 말했다. 형식은 마음을 돕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릇을 버리면 물이 흐트러지고 그릇에만 집착하면 물은 마릅니다. 의례는 지키되 과도한 사치와 과장남을 의식한 허세는 버리십시오.
절제된 공양과 청정한 마음, 그리고 실제로 이익을 주는 보시와 수행으로 채우십시오. 스님은 다시 산길을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들은 말은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질문을 정면에서 뚫는 칼날 같은 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한 줄의 명확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생사 사이의 질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비가 그 질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길을 여는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듯 분명한 체감이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을 때쯤 스님은 작은 암제 들러 하룻밤을 청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좌선에 들자 낮 동안 주워 담은 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고 호흡을 따라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세 가지가 또렷해졌습니다. 첫째, 윤회는 흐름이므로 멈춤이 아니라 전환이다. 둘째, 전환에는 결산이 따르므로 머무름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회향은 방향을 기억하며 넓을수록 멀리 닿는다. 이 세 줄기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머무름 속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며 우리의 등불은 어디에 놓여야 가장 밝게 비추는가? 새벽녘, 종소리가 안개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은 발원문을 짧게 읊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인연이 진실을 밝히는 길이 되게 하소서. 길을 나서자 하늘의 빛이 점점 여명을 품었습니다. 그때 길가의 노승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낯익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오래된 우물처럼 맑았습니다. 스님, 무엇을 찾으십니까? 스님은 숨기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생과 사 사이에 머무름이 왜 있고 회향이 어떻게 닿는지, 그리고 제사의 뜻이 어디로 귀결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노승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많은 이가 같은 질문을 품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답은 말의 끝에서가 아니라 자비의 근원에서 나옵니다. 자비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승은 멀리 산등선을 가리키듯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사와 명부를 굽어보는 큰 자비의 서원에 있습니다. 그 서원을 세운 이를 찾아가면 머무름과 전환 회향의 법도가 자연히 드러납니다. 스님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노승은 짧게 답했습니다. 생사 해탈을 맹소하고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서원한 큰 보살의 길입니다.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극하면 즉시 닿습니다. 오늘 밤 좌선을 열고 그 이름을 정성껏 부르십시오. 머무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노승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바람에 흔들리는 대숲 사이로 옅어지듯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향내처럼 은은한 여운뿐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명징한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밝히는 가르침은 자비의 서원에서 나온다. 자비의 서원을 끝까지 지키는 이는 누구인가? 스님은 산문으로 돌아와 법당의 불전에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번잡을 비워내듯 정좌했습니다. 호흡이 고르게 흐르고 잡념의 가장자리에서 물결이 가라앉자 그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깊은 서원을 품은 그 이름을. 바로는 길이지 주문이 아니므로 스님은 서원을 먼저 세웠습니다.
나는 오늘 여인의 눈물을 갚고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이 심부름을 올립니다. 답이 주어진다면 그 답을 나만의 안락으로 삼지 않고 길을 잃은 이들의 등불로 쓰겠습니다. 그 순간 법당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데도 등불이 일렁이지 않았고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맑은 울림이 번졌습니다. 어둠이 얇아지듯 고요가 깊어졌고 고요가 깊어지자 마음의 표면에서 자잘한 번뇌들이 벗겨지듯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알았습니다.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서둘지 않았습니다. 얻으려는 마음이 커지면 보이는 것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서원을 다지고 호흡에 마음을 맡겼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성의 번다한 소리가 멀어지고 산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 스님은 비로소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머무름과 전환, 회향의 법도를 직접 묻기 위해 좌선의 등을 다시 밝힐 것입니다. 그가 찾는 답은 응답처럼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자비의 서원에서 흘러나오는 체험일 것임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찰의 마당에는 얕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스님은 법당의 문을 닫고 고요히 앉았습니다. 이마의 긴장이 풀리고 어깨의 힘이 내려앉자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가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 어둠 저편에서 부드러운 빛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았지만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속으로 한 번 더 이름을 불렀습니다. 생사해탈의 서원을 세운 그 이름을, 그 이름이 닿는 자리에서 머무름의 진실이 드러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법당의 등불이 잔잔히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고요 속으로 잠겼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꺼풀 너머로 미세한 온기가 번져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도 없고 종소리도 없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물 위로 둥근 달이 떠오르듯 부드러운 광명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았지만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서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늘의 답이 주어진다면 나만의 안락으로 삼지 않고 길 잃은 이들의 등불로 쓰겠습니다. 그 순간 광명은 한층 짙어졌고 법당의 공간은 마치 얇은 막 하나를 넘어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듯 넓어졌습니다. 스님 앞에 웅대한 기운이 서렸습니다. 자비가 형상이라면 이런 모습일까 싶을 만큼 따뜻하지만 엄정한 기운이 마음을 평정하게 했습니다. 스님은 머리를 깊이 숙여 합장했습니다. 저는 생과 사 사이에 머무름과 회향의 길을 묻고자 왔습니다. 대답은 한동안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마음이 맑아지고 맑아진 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남자여, 그대의 발언은 똑바르다. 생사는 끊어지지 않고 전환된다. 전환에는 결산이 따름으로 머무름이 있다. 이 머무름을 중유라고 부른다. 중유의 길이는 같지 않다. 업과 서원, 남은 인연, 남긴 흔적에 따라 짧게는 달 길게는 해를 거듭한다. 스님은 숨을 고르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향은 어디로 먼저 닿습니까?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향과 공양, 독경과 연불, 보시와 계행으로 쌓인 공덕은 방향을 기억한다. 애착으로 좁히면 물길이 가늘어지고
모든 중생에게로 넓히면 물길이 퍼져나가며 반드시 필요한 자리를 적신다.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환생한 존재에게도 회향이 닿습니까? 업식은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다. 새로운 심지로 옮겨 붙더라도 불빛의 성향은 이어지니 옛 불빛의 여운이 명부의 흔적으로 남는다. 회향은 그 흔적을 따라가고 이미 태어난 존재에게는 성은이 쉽게 발아하도록 토양을 고르게 한다. 그러니 회향은 헛되이 흩어지지 않는다. 스님은 여인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는 꿈에서 편안한 눈빛으로 나타나 울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새 공양은 어디로 갔습니까? 목소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애착도 되고 서원도 된다. 애착으로 흐르면 안개가 되어 길을 가리지만 서원으로 전환되면 바람이 되어 길을 연다. 그녀가 올린 향과 공양 독경과 발원은 먼저 중류의 어둠을 얇게 만들고 이어서 새 생의 토양을 고르게 했다. 어머니가 오늘부터 마음을 전환한다면 남은 회향은 더욱 먼 곳까지 닿을 것이다. 스님은 감히 더 깊은 것을 물었습니다. 중유의 상태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중유는 응고도 아니고 완전한 흩어짐도 아니다. 습관과 성향 두려움과 희망 맺힘과 미련이 서로 끌어당기며 다음 생의 인연을 찾는다. 그때 살아있는 이들의 회향은 세 가지로 작용한다. 하나, 두려움이 약해져 어둠을 두루 살피게 한다. 둘, 바른 방위가 드러나 길을 잃지 않게 한다. 셋, 무거운 매듭이 풀리며 인연의 실타래가 덜 꼬이게 한다. 그러니 회향은 의례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길 위의 돌을 치우는 일이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제사는 두 축으로 선다. 마음과 방편이다. 마음은 감사와 회탈이다. 살아있을 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되 그를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아 길을 열어준다. 방편은 실제 이익을 주는 행위다. 허세와 과장을 버리고 공양은 절제하며 독경과 염불을 바르게 하고 보시와 방생으로 생명을 이롭게 하며 계행을 청정히 지킨다. 이러한 방편이 모이면 회향은 물기를 얻는다. 스님은 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슬픔이 큰데 어떻게 놓아줍니까? 놓아줌은 냉정이 아니라 신뢰다.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당김의 힘을 움켜쥐면 매듭이 생기고 흐름의 힘을 믿으면 매듭이 풀린다. 그러니 눈물을 부정하지 말고 눈물을 등불의 기름으로 삼아라. 울되 발언하라. 그대가 한 번 한숨을 내쉴 때마다 아직 떠나지 못한 이들이 한 걸음 나아가게 하라. 순간 법당의 공기 속에 잔잔한 파문이 번졌습니다. 스님은 그 빛이 말만이 아니라 체험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사례를 더 물었습니다. 꿈에서 아이는 밝은 마당과 새옷 향기, 나는 비누 냄새를 보여주었다. 이는 새 인연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이다. 어머니의 공양은 중유를 얇게 만들었고 그녀의 발언은 새집의 문지방을 낮추었다. 이제 그녀가 사랑을 넓혀 모든 중생에게 회향한다면 아이의 길은 넓은 강처럼 흐를 것이다. 스님은 평소의 의문을 꺼냈습니다. 제사가 때로는 허영과 과시로 흐릅니다. 남을 의식해 상을 키우고 음식은 남아 버려지고 마음은 번거로워집니다.
이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허영은 물길을 막는 흙더미와 같다. 겉모습이 크다 해도 물은 스며들지 못한다. 그러니 작아져도 깊게 하라. 한 그릇의 정갈한 공양과 한 권의 독경, 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밥 한 끼가 과식 가득한 열상보다 멀리 간다. 공덕은 큰 소리를 싫어하고 넓게 흘러가는 것을 좋아한다. 스님은 한 걸음 더 물었습니다. 회향의 언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3가지를 권한다. 첫째, 감사의 이름을 부르고 한 구절의 연불로 회향하라. 오늘의 호흡 한 번을 누구를 위해 보시하듯 내보내라. 둘째, 작은 보시를 일상으로 만들라.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시간, 한 토막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는 선택이 모두 길을 연다. 셋째, 한 달에 하루 맑은 규칙을 세워라. 술을 줄이고 욕설을 멈추고 분노를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계행의 향기가 길을 닦는다. 이 3가지가 모이면 마음과 방편이 만난다. 스님은 여인의 마지막 두려움을 전했습니다. 혹시 지난 세월 슬픔에 잠겨 애착으로만 붙든 시간이 아이의 길을 늦춘 것은 아닐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지나간 흔적은 길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의 깨달음이 어제의 눈물을 의미 있게 한다. 그대가 지금 방향을 바꿨다면 어제의 모든 발걸음은 오늘의 길머리로 변한다. 그러니 후회로 무너지지 말고 다짐으로 일어나라. 후회는 발목을 잡고 다짐은 발을 내딛게 한다. 스님은 오래도록 합장한 채 침묵했습니다. 마음의 표면이 잦아들자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뜨거운 것은 연민이었고 차가운 것은 분별이었습니다. 자비와 지혜가 균형을 이루는 자리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답은 말이 아니라 길이라는 것을.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일렁였습니다. 그대가 돌아가서 전하라. 제사는 과거에 묵는 예가 아니라 미래로 보내는 서원이다. 살아있는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로 밝혀라. 떠난 이를 붙잡지 말고 새 길을 축복하라. 아직 떠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덜어주는 등불이 되고 이미 태어난 이들에게는 성은이 자라도록 흙을 고르는 비가 되어라. 그대가 한 번 숨을 고를 때마다 누군가는 어둠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회향의 실상이다. 광명은 천천히 엷어졌고 법당의 공기는 예전의 온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내면에는 다른 계절이 도래해 있었습니다. 의례의 표면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길이 안쪽에서 환히 드러나 있었고 여인의 질문은 이제 하나의 서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삼배를 올렸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 삶의 행으로 옮기겠습니다. 말의 끝이 아니라 발걸음의 시작이 되게 하겠습니다. 스님은 새벽 공기 속에서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밤사이 마음의 바닥에서 일어난 파문은 잦아들었고 남은 것은 분명한 방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에서 시작된 물음은 자비의 서원 앞에서 길로 변했습니다. 제사는 과거를 붙드는 예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발언이라는 것을 회향은 이름을 넘어 필요한 자리로 세우며 드는 물길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당 마루에 내려앉은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스님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얻은 답을 말로만 남기지 않고
삶으로 옮기겠습니다. 말의 끝이 아니라 발걸음의 시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스님은 다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있었지만 절망의 기색은 한결 옅어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전했습니다. 아이는 편안한 눈빛으로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어짐의 표지입니다. 그동안의 공양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무름의 어둠을 얇게 했고 새 인연의 문지방을 낮추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랑을 넓혀 모든 존재에게 회양한다면 아이의 길은 더 넓고 고요하게 흐를 것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붙잡는 사랑에서 보내는 사랑으로 옮기겠습니다. 감사로 출발해 회양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어깨는 조금 더 가벼워졌고 그 가벼움이 곧 등불이 되어 멀리 번져갔습니다. 스님은 사찰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잎은 떨어지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 뿌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생은 이어지고 형태만 바뀐다는 무상의 이치를 사소한 풍경이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치를 의례와 일상에서 동시에 살아낼 수 있습니다. 슬픔을 지우지 않되, 집착으로 굳히지 않고, 사랑을 누르지 않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회향으로 밝히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드는 도리입니다. 제사의 상위에 오르는 한 그릇의 정성과 마음의 한 줄기 발원이 만날 때 등불은 강을 건너 저편까지 닿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할 차례입니다. 누군가는 아직 머무름의 강에 서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이미 다른 생의 아침을 맞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향의 길은 둘을 동시에 비춥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덜어주고 바른 방위를 드러내며 이미 떠난 이들에게는 성은이 쉽게 자라도록 토양을 고르게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좁히지 말고 흐름을 넓히십시오. 이름 하나에서 모든 중생으로 기억 하나에서 감사와 발언으로 눈물 한 방울에서 길 하나로 옮겨가십시오. 그 옮김이 곧 자비의 형상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말로서 알게 된 것은 쉽게 흐려집니다. 그러나 몸으로 옮긴 것은 오래 갑니다. 감사로 시작해 회향으로 마치는 짧은 발언을 하루의 한가운데 놓으십시오. 작아 보여도 물길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한숨이 오늘 당신의 다짐으로 바뀌고 당신의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한 걸음이 됩니다. 법은 그렇게 사람을 건너 사람에게로 전해집니다.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연기의 숨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의 등불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다음 길잡이를 함께 받아보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는 이 등불이 더 멀리 퍼지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과 오늘 떠오른 물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경험과 통찰이 모이면 길은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이들의 밤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이 시간의 공덕을 모든 중생의 해탈에 회향합니다. 평안하십시오.